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mikna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한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설을 앞두고 또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설 명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오늘 청소년 파트 겨울 수련회가 또 끝나고 오늘 교회로 오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손,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또 축복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정상적이라면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그 지파로서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서 야곱의 아들이 아닌 손주들이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여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지금 땅을 기업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서는 요셉에게 돌아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5장 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흘러갔다라고 우리 역대상 5장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장자라는 이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그에 대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면서 요셉의 자손들이 장자로서의 2배의 기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5절과 10절 말씀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으로 2배의 기업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형인 므낫세가 장자로서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에브라임이 기업을 먼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은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서 아주 광활하고 비옥한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내렸기 때문에 이 이유로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먼저 그리고 또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며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훗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남과 북의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와 유사하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부리기 위한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여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단초가 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의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장남이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이 야곱을 통해 받은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인간의 이기심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되었고, 이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훗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말할 때에 요셉의 장자라는 말을 일부러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 땅을 분배받았지만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지역은 요단강 중심으로 2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용사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40절에서는 모세가 그에게 요단강 동편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차지하는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길이 받는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을 제비를 뽑아 나머지 반을 기업으로 나눈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지파가 둘로 나뉘어 2곳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사실 므낫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에 므낫세의 반 지파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으로 슬로브앗의 딸이 기업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7장 말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상속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부친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모세에게 그 청을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규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기로 딸들에게 상속이 되는 그 규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규례가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딸들의 지위를 보장하며 기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관습을 벗어나 딸들에게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줄 2배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르우벤 대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주셨고, 또 야곱의 축복에 따라 에브라임에게 좋은 땅을 먼저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2배의 축복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독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 좋은 땅을 선점했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훗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은 나라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그 복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 됩니다. 우리가 새해 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